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함께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보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번제와 화목제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셨어요? 임하여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러셔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복을 주신다. 이제 요즘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새롭게 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 땅의 시간은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시작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시간 세계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담이 나이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조되고 나서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그 메시아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은 사실은 실상 누구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한 분으로 단수로 표현한 게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 엘로라고 하는 하나님 거기에다가 IM을 써서 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들. 엘로힘의 하나님 그 얘기는 하나님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에 위가 세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짓기도 전에, 인 오주 만물이 짓기도 전에 하나님 계획하신다 그랬어요. 전에 계획하신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 범죄했네. 이제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네. 그러고 회의한 게 아니고 아담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에 혹은 저 하늘과 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도 80%고 전 세계의 교회가 80%가 그 원시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AD 35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5년 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AD 5년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고 AD 35년에 다메섹에서 변화받았고 3일 동안 앞이 못 보였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하라.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뭐라고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사도행전 9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이래서 좋아. 사도행전 9장. 여러분들이 다 알면 제가 재미없죠.
사도행전 9장 나오세요. 자, 10절 말씀. 자, 9절 말씀. 9장 9절. 사도행전 9장 9절. 하여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배워봅시다. 9장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이제 바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지금. 예수님 만나서 다맥색에서.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시작. 그때 다맥색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고 환상으로 보고 아나니아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시하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증을 받은 거야. 증. 할렐루야. 이번에 홍준표한테 제가 증을 받았어요. 홍준표한테 기독교 특보라고 하는 증을 받았어요. 나 그래서 그분이 되면 그분을 꼭 찍어야지 이랬는데 그분이 떨어졌어. 너무 안타깝더라고. 어떤 분은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상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목사님들한테 홍준표 의원이 기독교 특보라고 하는 증을 줬더라고. 증을 다. 이게 난 기분 좋더라고. 증을 받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 증을 받아가지고 다맥색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증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결박해 잡아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박해를 받는지 누가 박해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보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생소한 거라. 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니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나보고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지금 회심한 게 몇 살이에요 지금? 30살이에요 30살. 자기 나이는 30살이고 인류 역사로 볼 때는 AD 35년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AD 5년에 태어났으니까 나이 30살이니까 지금 35, 지금 30살이야 30살. 30살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하는 말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사울이. 지금 사울 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나의 택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보니까 30살에 다맥색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서를 쓰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나는 30살에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 나는 영세전부터, 나는 창세전부터, 나는 만세전부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시크릿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이미 하셨고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났어요? 나이 30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때 이정희 권사님 언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언제 교회 왔다 그랬어요? 39에. 이정희 권사님 39에 저는 예수님 만난 게 18. 우리가 각자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때가 다 있지만 39살, 18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언제적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30살에 지금 구원받았는데 바울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게 30살이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난 건. 그러나 자기가 깊이 영적으로 파헤쳐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주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하고 이 땅에 이제 나이를 먹는 육으로 바뀌었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할렐루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서를 중심으로 보니까 큰 복을 3가지 받았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무슨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육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육의 복은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생로병사가 없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그의 혼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세 번째 영은 그의 하나님의 씨가 성령의 씨가 들어가 있는. 왜 그걸 성령의 씨라고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남자의 정자의 씨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잃을 것을 창세전에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너무 엄청난데 인간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걸 받으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데 너무 큰 복인데 무료로 받은 거예요. 무료로. 그러니까 알아. 하나님께서 사람이 받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사람이 이것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나눔교회에서 매 주일 한 3시간 한번 주중에 한 3번 정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은 안 됩니다. 꼼꼼은 안 됩니다. 얼마씩 받을까요? 백원사님 얼마씩 받을까요? 얼마씩 받아요? 성경 공부를 주중에 3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얼마 받을까요? 많이 받아야 참석해요. 그렇지,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제가 무료로 합니다. 그러면요 자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100만 원씩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빠지는 사람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무료로 가르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교회들 무료로 가르칠 때 왜 오고하고 그 출석률이 저조한 줄 알아요? 돈을 안 내거든요. 그런데 학원은요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갖다 주니까 애가 몸이 아파도 어떻게 해요? 약 먹고 꼭 가라. 약 먹고 꼭 가라. 약 먹고 꼭 가라.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약을 먹어서라도 보내는 거예요. 왜? 그 값어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받은 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가 무료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야? 한 가지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까? 그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요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 인생은 그 복을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좋은 복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걸 상실하고 나서 이제 인간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잖아요.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막 일어나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 놔둬도 이 땅에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사과나무는 어떻게 해요? 서로 경쟁해요. 어떻게 경쟁해요? 어떻게 하면 병충해를 앓을까? 어떻게 하면 썩은 걸 맺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사과나무들이 경쟁을 한다니까요. 배나무들이 경쟁을 해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 지음바대로 할렐루야. 지음바대로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사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도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사자가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사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자는 뭐냐면 뒤로 발라당 넘어져가지고 고양이처럼 애교 떨고 난리를 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이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나의 택한 그릇인데 30살에 지금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아나니아에게 기도받아 이제 그 눈이 떠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 말씀 읽어봐요.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직가라고 하는 곳에 눈이 떠졌죠. 그리고 이렇게 떠진 다음에 예루살렘에 시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바로 가냐면은 시내 반대로 가요. 시나이 반도로. 거기가 이제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예요. 거기서 3년 동안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재정립하고 다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 7년 동안 있고, 거기에서 바나바에게 픽업당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 6명의 직분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름이 제일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뭐였냐면 전도사로 일한 거예요. 전도사로. 그런데 성령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있지 말고 선교사로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직분자들 중에 2분을 내보내라. 한 사람은 바나바요.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함께 선교사로 보내라.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0살에 예수님 믿었지만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의 바울 사도가 바로 바뀌는데, 자 17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며칠 있었어요. 며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즉시로 변화되는 걸 보세요. 자, 20절 말씀 시작.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택정하신 사람들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어제는 사람 죽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며칠 지났어요, 교우.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가 이단이라고 했거든, 며칠 전에는. 그게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1절 시작.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이단이라고 본 거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사람은 실패자고 이 사람은 사형수고 이 사람은 교수용 당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치를 떠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입장에서 여태까지 자기들을 대변하고 환영했던 사도 사울이 지금 이제 그쪽 편에 서서 얘기하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당혹함을 이루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그러니까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뭐가 생겼어? 제자들이 생겼어. 벌써 제자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가 없는 사람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체적인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천국으로 낙원으로 인도받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걸림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걸림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그들이 멸망당했으니까 결국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영안이 더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또렷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두 짐승을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그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 가운데 가장, 이거 이상 없어. 지금 우리 적그리스도 많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삶에 적그리스도들 많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나 혹은 유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감옥 가요. 소송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해요. 미국도 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마친다니까요. 누가? 목사라고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도 구원이 있고 예수도 구원이 있고 공자도 구원이 있고 하다못해 내가 날마다 비나이다 하는 그 신에게도 구원이 있고 빗자루 신에게도 구원이 있고 저 앞산에게 신에게도 빌어도 구원이 있고 이게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적그리스도 두 마리를 몇 마리를? 두 마리. 그냥 두 마리라고 그러죠.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가 어떤 숫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숫자로 기록되어진 것이 만약에 상징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상징적인 게 아니고 사실이라면 구약은 4,000년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이를 먹기 시작해서 지금부터 거꾸로 그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4114년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요. 그리고 신약은 2000년, 천년왕국 7000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이제는 안식을 얻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우리들이 그냥 제가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맨션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 32평을 지어놓고 자 32평 안에 세탁기는 삼성 거야. 삼성 게 좋아요. 냉장고는 냉장고는 LG 거. 뭐는 어디 거야? 이걸 일률적으로 그 안에 집어넣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 들어가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계급 사회니까 천국이 철저하게. 어떤 사람은 32평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평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지금.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32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다더라. 이러면 곤란해요. 지금. 다 계급이 있다니까요. 죄의 삭도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불구덩이 속에 다 들어가 한 번으로 그냥 거기서 그런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줬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받고 각자 막 나눠지는 거예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어머니 태중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작정한 우리들이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우리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행복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 그분이 나의 최고셔. 나는 그분을 사랑해. 나는 그분 말씀에 순종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 그분은 너무 행복하시고 행복하신 그분은 그 행복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의 지갑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행복하게 만들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행복하게 만들면 저 바지꼬쟁이 그 안쪽에 있는 5만 원짜리도 어떻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거기에 막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예요. 꼬깃꼬깃한 거 막 나오는 거예요. 뭐 하게 하면 행복하게만.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할 때 하나님은 그 행복한 기운을 우리에게 그대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 가운데 최고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걸까요?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다구나. 아멘. 예배 생활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행복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여튼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하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 꼭 하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자녀 키우는 일에 성공을 하십시오.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포지션에서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최고의 성공은 뭐겠어요? 그렇죠. 예배의 성공. 최고의 성공이 뭐냐? 그건 예배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자녀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자녀들을 통하여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예배하게 하실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 그 첫 번째 본질은 뭐냐면 반드시 피의 제사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수치, 그 죄를 가리려면 반드시 짐승이 잡아 죽고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그 피의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뭐냐면 정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성.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릴 때 정성을 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가인은 어둠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벨은 허무라고 하는 뜻인데, 아니 자기 자식들을 낳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허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둠이고. 그런데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낳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가인의 예배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어때요? 땅의 첫 것이 아니에요. 땅의 첫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첫 것을 먼저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건 정성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얻은 곡식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뭘 드려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그 길에도 뭘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할렐루야. 정성을 다하고. 복장에서부터 마음가짐에서부터 오고 가는 길에서부터 시간에서부터 찬양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가인은 정성이 없어요. 아벨은 정성스럽게.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